50장 1에서 2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리라라는 그 말씀으로 준비했고요. 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했죠. 각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했고 그 축복이 다 맞춰지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갔던 곳으로 그 또한 돌아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49장 마지막 쯤에 그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 50장 초반에는 이제 야곱의 장례를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울면서 그의 아버지 얼굴에 입 맞추고, 그리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해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애굽의 그 문화에 속한 장례의 절차였던 것 같아요. 40일 동안 몸을 향 처리하고, 그리고 향을 처리하고 나서 이 향 처리가 끝난 후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을 위해서 곡했다라고 합니다. 나라 전체가 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장례를 함께 이제 감당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곡하는 기한이 지나자 이 요셉은 바로에게 나아가서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파놓은 그 묘실에 그를 장사하도록 유언했고 그렇게 하도록 자기를 보내달라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에 허락하고 야곱을 장사하러 요셉과 또 요셉의 가족들, 그 야곱의 자녀들, 그리고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 그리고 뭐 병거와 기병, 엄청난 힘이 큰 때가 이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 손조들이 묻혔던 그곳에 장사되어졌고 요셉은 갔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야곱의 장례를 보면서 여기에 큰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가 유언했던 것은 어떠합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묻혔던 그 가나안 땅으로 자기를 돌려보내도록, 그리고 거기에 장사하도록 유언했죠. 그리고 그 유언대로 그곳에 묻혔습니다. 단순히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곳에 같이 묻혔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막벨라 굴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이미 창세기 말씀에 살폈었죠. 그 막벨라 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에 성취될 것을 보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명의로 된 그 땅 하나 한 평조차도 얻지 못했었는데 그 사라, 자기 아내 사레가 죽자 그를 장사하기 위해 매입했던 그 땅이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보증이 바로 막벨라 굴인데 야곱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또한 그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 이게 저는 큰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잠드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 안에서 잠드는 것, 저는 이게 은혜구나, 이게 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이 야곱의 참 소망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정말 큰 복이다,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뭐 그건 각자 다르겠죠. 어떤 이들은 뭐 3, 40년 후, 아니면 어떤 이들은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고 우리의 삶의 끝에 다다랐을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희미한 채, 잊어버린 채 당장 눈앞에 처한 상황이나 당장 눈앞에 그 정욕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이들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에 속했어요. 매주 예배도 드리고 그 종교적인 어떤 섬김과 헌신, 수고들, 봉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어떤 삶의 어려움들, 또 자기 자녀들의 어떤 걱정들, 결혼은 해야 될 텐데, 좀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막 그 모든 소망들이 다 이 땅에 매여 있고 그것에 애통해야 하며 그것을 더 이룬 것에 기뻐하거나 그것을 더 이루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그 인생의 말년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그러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전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그런 이야기 자주 했어요. 청년들이 다 교회에 매주 출석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해요. 그런데 그의 삶의 중심을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그 종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어. 너무 불쌍하다. 차라리 마음껏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주가 되어서 그냥 살다가 즐기다가 그렇게 주님께 못 가겠죠. 그렇게 살면 차라리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지옥에 가서 후회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후회하겠죠. 후회하겠지만 그래도 실컷 놀고 마음껏 즐기다가 왔으니까 내가 그 값을 받는구나, 이렇게 동의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지도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주님께 속하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와서는 늘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자기의 시간을 다 빼앗긴 것처럼, 자기의 모든 삶의 기쁨을 다 빼앗긴 것처럼, 교회가 마치 자기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억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런데 마지못해 교회는 날마다 발걸음을 두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한 것이, 이 가시적인 교회에 속한 것이 여러분 너무 잘 알겠지만 이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교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그 정욕을 따라 그의 삶의 순간순간을 지나왔고 그 말년에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더라면 여러분, 저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창세기는 계속 우리에게 질문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요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에게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야곱과 요셉이 그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소망하고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더라면 여러분,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야곱의 인생이나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은 이제 가장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던 자가 요셉이잖아요. 모든 이들이 아마 우러러봤을 거예요.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리고 뒤에 또 살펴볼 요셉은 그것이 자기가 궁극적으로 목표 삼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거나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곳이 좋사오니 애굽 땅에 자기를 묻어주기를 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곳에 묻히기를 구했죠.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에게도 다시 동일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가? 아마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가 소망하는 게 무엇인가요? 입술의 고백적 무신론자와 실제적 무신론자가 있다고 했죠. 예전에 고백적 무신론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입술로 고백해요. 그리고 그걸 부정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실제적 무신론자는 모든 삶의 형태가 종교적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지 않고 그가 정말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정말 소망하고 바라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고 원하는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가.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늘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늘 함께 했죠. 그래서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고자 늘 우상을 벗하고 함께했던 그 모습들. 이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말년이라면 여러분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그게 밝히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드러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잘 지내다가 말년에 갑자기 확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젊음의 이때부터 서서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삶이 어느 곳인지 여러분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정말 우리는 원하는가, 여러분 다 그것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교회에 속했던 많은 이제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소망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기는 원하지만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는 것을 정말 원하는가 바라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청년부 지도할 때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굉장히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예배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요? 그래도 될까 말까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너무 염려돼서 그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이 아이가 요즘에 계속 이 신앙이 무너지고 더 여기에 힘쓰지 못한 것 같다. 좀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냐. 근데 기분이 상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지금 고3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목사님은 도와주지 못할 맞아.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이 밑에 있는 것들을 한번 제가 끄집어 내본 거예요. 제 임의대로. 그리고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뭔가 관여하는 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교회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로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목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하나를 더 가지려, 더 하나를 더 누리려 애쓰고 그것을 갖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크다라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궁극적인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에 우리의 삶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걸 매 순간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정욕 때문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20, 30년 후에 여러분의 말년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때 난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날마다 그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인생이 저는 말년의 주님을 위해 살아갈 거라 생각해요. 물론 사도 바울 여러분 좋아할 거예요. 아주 한순간에 그 인생이 바뀌어진 그거를 여러분들 소망하지 마세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아주 결정적인 그때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마음에 우리가 그러한 정욕으로 욕심으로 그것 또한 구하고 있더라면, 저는 그런 청년도 전에 만났어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전 죽기 전에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믿고 싶어요. 그때 회심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죽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루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믿고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전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건 아닙니다. 좌충우돌이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의 연속이었어요. 그가 잘해서 언약 안에 주님 품에 안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살폈었던 것처럼, 그리고 앞에 우리가 여러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매 때마다 그의 인생을 그 실수와 또 범죄로부터 이끄시고 건져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복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근데 이 말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살아가도 괜찮다 말하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적당히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러한 나도, 이런 부족한 나도, 정말 늘 하나님께 범죄한 나도 포기하시지 않고 이끄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주목하게 하는 거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적당히 해도 괜찮다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은혜를 알고 이것을 소망하고 주 안에 잠드는 자는 어때요?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예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버려두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젊음과 또 우리의 모든 끝이, 우리의 말년이 모두 주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넘어질 그때에도 주님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내가 주의 뜻 가운데 날마다 힘써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때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때 물론 넘어질 때 이런 마음 잘 안 들 거예요. 근데 그러한 믿음이 우리 저변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더라면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저는 계속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생각이었죠. 약간 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젊지도 않고 벌써 시간 너무 많이 지났어. 너무 많이 지났고,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청년도 막 20대 초반에 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20대 중반 후반.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없어요. 20대가 없어. 있나요? 20대? 없죠. 여러분이 이제 기성세대예요. 벌써. 여러분이 이제 책임을 지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끌어갈 기성세대란 말이야. 이제는 여러분 다른 기성세대를 핑계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돼. 그 당사자예요, 당사자. 이제 누구한테 여러분 책임을 물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장로님도 없어요. 여기 우리 교회는. 집사도 없어. 이제 목사 한 명 있는데 목사한테 뭐 물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는 그 당사자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끌어갈 우리 선이 일의 온유. 다음 세대는 여기에요. 다음 세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다음 세대라고 자기를 여기고 물론 이해해줘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그 다음 어떡할 거야? 우리가 무너지면 이제 물론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끝이에요. 우리 교회로서, 주의 뜻 교회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너지고 이 부분들을 감당치 못하면 여러분 주의 뜻 교회로서는 끝이에요. 물론 교회는 결코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이게 너무 분명하지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주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다음 세대로 자기를 인식하지. 저는 오늘까지 다음 세대라고 제가 생각했어. 젊어서. 근데 아니구나. 여러분 그 언약, 은혜 안에 우리가 거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정말 신실하다. 하나님이 신실하다. 근데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날마다 구해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다 데리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형들을 보니까 굉장히 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은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해야 할 거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을 이 요셉으로부터 지켜줬던 이가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죽자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할 이가 없고 언제든지 죽어도 큰 해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모든 형제들이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요셉이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꾹 참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자 다른 형제들에게 보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먼저 요셉에게 찾아가서 말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대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이 찾아가서 이 요셉에게 간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형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러면 이건 요셉 불러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물론 성경에 이렇게 있지만 이게 정말 그랬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어요. 요셉의 가장 어찌 보면 요셉의 마음을 움직일 존재는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정말 그냥 빌려서 이야기했는지 실제로 그렇게 형제들을 불러놓고 내가 죽거든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는지 알 수 없지만 형들은 요셉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전에 내게 명했는데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주어라 이렇게 부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바짝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요셉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둘 다 지금 왜 이러한 일을 행하는가 형들이 할 때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지금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인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반응하냐면 울어요. 그리고 다시 또 찾아왔던 그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19절 20절 21절입니다. 19, 20,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 이미 요셉은 45장에 형들과 마주했을 때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나타낼 때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향해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위로하는 걸 45장에서 마주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야곱이 죽자 지금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형들에게 있는데 여러분 요셉의 용서는 이 참된 용서였죠. 거짓이거나 외식으로 여전히 마음에 담아두고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너희들을 벌하겠다 이런 게 아니었죠.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여겼고 이를 위해서 자기가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여기며 형들을 그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판 형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 악을 행한 원수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하고 판 게 맞아요. 그걸 잘했다 괜찮다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일은 악한 일이고 그 일은 벌 받기 합당한 일이긴 맞지만 요셉은 전체 상황들을 자기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야곱이 죽은 이후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다시 요셉은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해하려 하는 건 맞으나 그걸 선으로 바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뿐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들까지 기를 것이다라고 도리어 형들을 위로하고 도리어 형들을 격려합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언약 백성들은 때로 고난을 당해요. 고난 당하지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도 때로는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그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악한 일들을 마주하기도 해요. 그런데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지,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이렇게 고민되고 고통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낳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마주하기 힘든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요셉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잖아요. 자기를 팔고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조차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마땅히 충분히 능히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당장 눈앞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이렇게 의심될 수 있어요. 요셉도 그 며칠간의 고민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의 젊은 때를 노예와 종으로 살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고 그를 도리어 높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아름답게 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이때가, 이 고난의 때가, 이 고난의 그 터널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캄캄한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걸 신뢰해야 돼요. 저는 주의 뜻 교회로 함께할 때 진짜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충분히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을 거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러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기며 대했던 형제 자매들이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한 몸됨을 깨며 또 고통케 하는 일을 마주하기도 할 거예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움들을 마주하기도 할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때 정말 이 일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신뢰하는가? 저는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그러한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용서했잖아요. 분명히 용서했죠. 그리고 요셉의 용서는 참된 용서였어요. 근데 용서를 받았지만 이전에 그 자기의 큰 죄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벌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형들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형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형들의 죄악에 대해서 생각나게 했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끌어줬던 자가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그를 용서했던 자가 요셉이었어요. 이 용서가 여러분 단순히 내가 너를 용서해 이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범죄한 이가 있더라면 그 범죄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복하도록 하는 것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이들은 전혀 돌이키지 않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지만 일반적인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포함하죠. 그런데 이 용서가, 참된 용서가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용서로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정말 큰 용서가 베풀어졌어도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형벌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 중에 굉장히 교회에 헌신적인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교회에 헌신적이고 충성되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섬김의 동기를 보면 기쁨과 감사, 구원받음의 기쁨, 감사, 감격으로 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의 동기를 보면 자기 이 죄책감이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이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헌신하고 충성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뭔가 자기 그 죄의 짐을 덜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이 섬김과 이 봉사의 그 이면의 감정들은 어떨까요? 늘 불안이에요. 늘 두려움이에요. 언제 자기가 여기에서 내쳐지지 않을까? 버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안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와 자유가 없어요. 이런 나를 정말 받아주실까? 이런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늘 불안해하며 두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의 용서는 그런 용서가 전혀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 참된 용서였고 용서한 척하고 뒤에서 복수의 검을 가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온전히 용서했을 뿐 아니라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르고 돌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그렇게 약속해요.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게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용서도 저는 요셉과 같은 용서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수많은 자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수많은 자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고 자기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접하는 자들을 온전히 용서하셨어요.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자기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용서함 받지 못한 자가 없었어요. 삭개오를 다루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죄에 자복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 도무지 용서받지 합당하지 않았던 삭개오마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더라면 저는 참된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치 형들이 요셉 앞에서 다시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 모습처럼.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보면서 울었어요. 저는 이 울음이 진짜 안타까워하는구나. 용서했는데 와서 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했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또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전 제 아들이 만약 그러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전에 예전 때 우리 선이가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약간의 실수를 하면 막 부르르 떨고 아빠 정말 죽을 죄인처럼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너무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하면서 막 부르르 떨면서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제가 막 그것 때문에 아주 심하게 나무라거나 때리거나 막 이러지 않았거든요. 물론 때로는 무섭습니다. 무서운데 막 아주 막 붙잡아서 정말 아주 심하게 막 그러지 않아. 근데 선이가 이제 그런 모습이 어린이집에서도 가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가정폭력을 의심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너무 아이가 막 부르르 떨고 하니까. 근데 정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 그때 아들을 보면서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그러면서 제가 꽉 안아주면서 괜찮다라고 위로했다. 근데 지금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웬만히 실수해도 이제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너무 이제 자유 가운데 뭐 실수해도 되지.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라가죠. 그 실수를 여전히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자라가고 배워가고 성숙해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넘어짐이 저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3살, 4살 때 그 실수가
20살, 30살, 40살 때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이건 여러분 맞아야 되는 그때. 이제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선이가 7살이니까 이때는 매를 들어요. 다 알고 뻔히 알고 이게 아니다고 하는데 이거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매를 들어요. 근데 그것도 요즘은 안 무서워해. 이게 이제 문제긴 한데 너무 선이 이야기를 많이. 선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 잘 자라고. 여러분 만약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용납해 주셨고 또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죄인된 자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피하고자 이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김하지 마시고 정말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징계는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사랑하는 자녀라면 징계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돌이키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이것이 심판인 것처럼 이것이 저주인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징계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거짓 용서를 우리가 멈췄으면 좋겠어요. 거짓 용서. 서로가 서로에게도. 우리가 받은 용서는 참되고 온전한 용서였잖아요. 그런데 용서했다 해놓고 칼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범죄한 자들이 참으로 용서를 구할 때 이전에 내가 당한 것에 분을 품고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회복시키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님의 용서고 서로 용서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늘 칼을 품고 살아가는 그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해요. 얼마나 끔찍해요. 늘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칼을 갈고 미워하고 어떻게 보복할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찌 보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 말씀 보고 우리 마칠 텐데 마지막 22에서 26절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죽음 앞에 섰습니다. 앞에 전반까지는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다뤘더라면 이제는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돌보고 또 애굽에 나온 아들 에브라임이 3대까지 자손을 보는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들까지 요셉의 그 스라에서 양육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그 요셉의 말년을 보면 정말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자신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을 뿐 아니라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을 자신이 돌보고 또 자기가 애굽에서 낳은 자녀 에브라임의 아들 3대까지 보고 자기의 첫째 아들 므낫세의 아들까지 양육했더라며 이거는 너무 복된 인생이죠. 더 이상 마치 바랄 게 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자기 후손들이 주님의 때에 다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인데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인데 그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어다가 가지고 올라가라.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맹세시켜요.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 땅에 자기 해골을 메어서 데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요셉의 말년은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복된 인생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원했던 거는 애굽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이 그가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그 지점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사람,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가 요셉인데, 그가 정말 그를 충만케 하고 온전케 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소망하면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 텐데 우리 모든 인생의 마지막이 이제 찾아올 거예요. 아주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멀리 있지 않아요. 정말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우리예요. 내일 어떠할지 몰라요. 실제로 올해도 모르고 내후년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고자 이야기하지만 계속 우리의 인생이 한 30년 40년 또 50년 60년 이야기하죠. 여러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너무 마치 먼 이야기처럼 여기며 이 우리의 마지막을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면 지금이어야 돼요. 지금 10년 후가 아니라 20년 후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에서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만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마지막에 믿음에 후손된 이들에게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참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가 마지막에 당부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마지막에 그 인생의 당부가 어디에 얼마 저축되어 있고 얼마 땅이 몇 평이며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눈 감으시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절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잘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만 남아버리면 어떡해요. 그것만 남아버리면. 저는 제가 지도하는 전도사님들한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목회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통해서 이 땅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소망하면서 이 목회길을 들어서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목회자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라면,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냥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그 성공, 자기가 이 안락을 누리고 안위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전부로 여기고 그렇게 목회를 한다면 자기가 돌보는 성도들도 그와 같이 가르치고 그와 같이 살아가게 하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는지, 왜 우리는 함께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바라고 정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누리며 그 충만을 누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복과 안식과 세상이 주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에 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만을 우리가 쫓고 있더라면 여러분 계속 우리는 신앙의 고민들을 더 깊게 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나는 정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가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이들은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에도 결코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도 바라지도 그 통치를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아까 우리 말씀을 읽어봤던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그때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가?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가? 다시 의심될 때도 있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돌보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언약 백성된 자들도 반드시 돌보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목회자를 세우셔서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고 또 한 몸된 지체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한 몸으로 또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살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근데 이것 좀 믿으라는 거예요.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가장 걱정하는 줄 알아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가장 살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